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앉으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마음이 혹시 불편하신 분 있었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인사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원수처럼 쳐다보기도 싫고, 정말 그 부모만 생각하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치가 떨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소리도 저는 들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특별히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사랑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져서 참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부모 생각하면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다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흉악무도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여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희 함께 집단 상담에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분들이 2주 지나고 3주, 4주째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부모에 대해서 품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동정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했듯 나도 부모님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떤 상처가 있어도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오가는 세대 속에 이 땅이 특별히 동방의 지구가 아닙니까?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보다 효를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문서로 인정받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24문에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정의라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자연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 어른을 다 부모처럼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도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효도의 문제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에 부모를 내어다 버리는, 산속에다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주시면서 효도에 대한 계명까지 주실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분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혹시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혹여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맨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간음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 잡히면 현장에서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고요.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천륜을 어기는 폐륜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 동방폐륜지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 4월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밀치고 기물을 던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기사들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기사만 해도 폐륜 교사가 2건 있었어요. 2021년도 신고된 노인학대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당한 사례는 10건밖에 안 돼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기관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을 하는데, 상담이 와도 자식 처벌 싫다고 폐륜 범죄에 쉬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인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얼마든지 폐륜의 가능성이 있고 혼돈과 무질서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 새끼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기주의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괴로워하는 그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리고 부모는 밤새워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없어요. 그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변화와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으로도 부모에 대한 폐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 이 시대 못지않는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 죄성은 똑같이 있으니까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팍스 로마나에 이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서 잘 살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돈을 찾고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데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배소속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인가? 자식은 어떻게 대하고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주 60년 초에 그가 3년여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교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옥중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편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편지 속에 넣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땅의 복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바울 서신 잘 읽어보세요.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땅이 잘되고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해이해지면 사회 전반의 권위가 또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의 스트레스는 뭐냐? 교회 앞에 담배 꽁초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1층에 일하고 계시는 떡볶이 사장님도 너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게 스트레스래. 우리 교회가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든든하대. 목사님, 절대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게 하나 안 좋대. 담배꽁초. 아침에도 제가 일찍 와서 앞에 있는 담배꽁초 다 쓸고 물 뿌리고 막 말하고 싶어요. 담배를 밖에서 피워요. 그리고 교회 앞에 딱 내가 재봤어요. 한 80cm 앞에다가 밟고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한가 봐요.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여자분인데 와서 여기서 노란 담배 내가 다 확인했어요. 그거를 빠끔빠끔 펴요.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씌워봤어요. 7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번 온 거예요. 내가 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시겠죠? 7개까지 쉬고 기억한다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요즘은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야 돼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린 젊은이들이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덤벼들여서 당신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덕이 안 돼서 차라리 내가 치우고 말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옛날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뒤에 가서 쳐다보지 마라. 얼른 꺼라. 그랬어요, 제가. 얼른 꺼라고. 그러면 애들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잖아요. 얼른 꺼주세요가 아니라 얼른 꺼라. 혹시 뒤에 있는 분이 조폭은 아닐까? 쳐다보지 말고 끄라고. 꺼요. 애들이 말이 들었어요. 요즘 그러면 쳐다보고 난리 날 거예요. 부모 아마 부모까지도 때리는데 다른 사람 어떡하겠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의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공경하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입니다. 공은 공손하다, 삼가하다, 조심하다,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 그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으로 쓰였던 히브리어 보게 되면 동사 카베드인데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를 존중하라는 성경 표현들 가운데 오직 출애굽기와 신명기만 나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카베드가 동사의 명령어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뭐냐?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높이고 무겁게 여기는 뜻이 뭔가?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를 존중하라.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외하다라는 용어로 그런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게다가 이 카베드 동사가 명령으로 쓰이면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 그 명령한 경우는 구약 성경에 오직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2번, 부모에게 대해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카베드. 부모에 대해서 2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오늘 읽었던 16절 또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와 같이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 둘뿐입니다.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여호와와 부모님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 좋고 능력 있다 해도 부모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외하라는 대상은 오직 둘인데 부모님과 하나님은 거의 동격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경에서 부모와 관련한 구절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사용했던 동사가 있습니다. 공경과 다르게 경외 단어가 뭐냐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도 부모에게 썼고 하나님에게 썼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2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외할 대상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뭐냐? 부모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2번씩이나 부모와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여겨요? 어떻게 부모를 학대해요? 어떻게 부모를 멸시해요? 어떻게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어떻게 부모를 무시해요? 어떻게 부모에게 대들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심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생명이 길고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했는데, 여기 생명이 길다라는 말을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인생이 평안하게 지속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이 평안하며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자신의 서신서, 아까 함께 읽었던 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 첫 계명.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는 복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누린다? 복이 좋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인생이 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자기 부모를 섬길 줄을 몰라.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졸부야, 건방져, 네 가지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복이 좋아야 돼요. 아, 참 저 사람은 성품도 됐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 소리를 부모를 섬기는 자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안 좋은 사람 없다고요. 룻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룻 기서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의 상황이 심히 어려웠지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자부들은 생겼는데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 남았는데 이들을 건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 여기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 나오미를 혼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따라가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꼴 좋다.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돌아오는데 그 꼴로 와? 남편 자식 다 잡아먹고? 그런 말 들을까 봐 아마 선수를 친 것 같아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쓴물. 나를 마라라. 그런 시어머니인데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참 복이 좋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세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토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잘 섬겨서 누가 봐도 참 복이 좋다. 저분의 삶이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5계명인데 이 계명의 1차적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대상. 5계명은 부모의 권유와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0계명의 1차적 대상은 아마도 결혼을 한 사람들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더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30대에서 50대, 그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퀴르즈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2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1차적 대상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집은 특별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면 최소한의 아내와 집이 있는 오늘날로 30대에서 50대 가장이 1차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30에서 50대의 가장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60에서 80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이 크루제만의 핵심 주장입니다. 좀 동의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른이 되면 똑같이 부모 공경하는 거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부모에게 능력이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항상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어떤 면에서 본능적으로는 먹을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저에게 그 치매가 있으시면서도 항상 챙겼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그냥 우리 예배 갔다 올 때 그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려다 떨어지면 낙상하면 큰일 나요. 침대에서. 근데 수요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이미 밑에 떨어져 있고 오줌 싸서 변 봐서 당신이 치우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 어머니 말 좀 듣지 그러냐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울면서 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했으면 어머니는 다른 때 같으면 울고불고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집에 와서 저하고 대화한다든지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도 울거나 한 번도 심각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왜 그래요? 인지가 떨어진 거예요. 치매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마음에 속상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회개하고.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조금 거동이 될 때 들어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손잡이들이 있어요. 그 손잡이를 노인은 잡잖아요. 당연히. 바로 제가 변기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걸 잡고 안 놓죠. 잡고. 안 놓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고. 우리 어머니 물었어요, 제가. 손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았을 건데 급한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속상하고 막 화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장년의 자녀에게 나이든 부모는 하찮고 짐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십계명 주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부모 무시하면 안 돼. 짐스럽게 여기면 안 돼. 이미 다 자란 자녀들과 비교해보면 나이든 부모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이든 부모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꼭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부모를 때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는 저주하면 죽일지니라 그랬죠. 부모를 때리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7절 멸시하면 안 돼요. 부모를. 잘 새기세요. 잘못한 분이 있거든 회개해야 되고. 읽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다. 보세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나그네 학대해요. 고아와 가부를 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만큼 중요해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데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구박하고 쫓아내면 안 돼요.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 동대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무슨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래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집도 사주고 해서 분배해서 나눠줬대. 그래서 딸에게 얹혀 살았대. 근데 그 딸이 싫다고 해가지고 따로 또 나가서 사는데 짐이 그 딸네 집에 있었는데 딸과 사이가 번호도 가르쳐주지 않고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내 그 기사를 봤어요. 착취. 잠언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훔쳐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죠. 호주머니 혹시 넣어봤으면 회개하시고 그거야 가볍겠죠. 부모 재산 갈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 만들어 형제들끼리 이의가 상하고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 부모 유산 갈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 같죠? 실제로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겠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선 구타를 한다거나 저주와 멸시를 한다거나 조롱과 착취를 한다거나 구박과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아주 친밀했습니다. 학벌이 없어 아는 것이 나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저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습니다. 함부로 대한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해줘야 할 존재였고 불쌍한 존재였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존재였고 최소한 잘해드리지는 못해도 나로 인해 속 썩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존재로 여기며 부모를 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12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좀 무거워요. 저주를 받는데요. 12가지 죄가 있는데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부모에 대한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세가 서서 지금 12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짓는 거고, 두 번째가 부모,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부모에 대한 죄를 12가지 저주 가운데 제일 앞에 열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의미가 큰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악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 이렇게 잘해라는 그건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아도 부모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섬겨야 된다고 믿어요.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정 밖에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 부모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섬김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성경시대가 그래요. 부모 공경은 공손한 태도와 마음가짐 위에 매우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입양을 한다든지 상속 계약서를 쓰면 성경시대에는 두 가지를 꼭 썼습니다. 첫째는 뭐냐? 죽을 때까지 매년 옷과 음식을 그분에게, 부모에게 제공한다. 두 번째, 죽은 후에 예를 갖춰 장사를 지내준다. 한 세대의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거의 동등하게 막 같이 단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경과 경외의 표시의 하나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듯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라. 이것이 제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아니 10분의 월급의 10분의 1을 주고 내가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러니까 부모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으면 그 10분의 1이 뭐가 많아요? 부모 용돈 주는 거? 1억 벌어서 1,000만 원 주는 거 그거 힘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봐요. 의지적으로라도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부모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물질적으로도 절대로 쓸데없는 무슨 뭐예요? 뭐 옷 사드린다, 뭐 홍삼 갖다 드린다.
그런 거 갖다 드리지 말고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봐요, 우리 80 넘으신 그 권사님도 그냥 돈이라고 먼저 딱 얘기하잖아요. 돈이에요. 알아서. 스타일이 있다고요, 스타일이. 내가 가서 사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먹겠다고 이렇게 싸워요. 지네들이 다 먹고 가요. 나중에 엄마 먹을 게 없어. 먹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요, 뭘 주라고요? 뭘 드리라고요? 돈 드리라고요, 돈 드리라고. 저는 정말 불효자식인 게,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게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모 용돈을 하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제가. 장모 살아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참. 그 다음에 뭐냐? 부모를 행복하게 좀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은 형제 우애예요. 제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섭섭해하지 말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 형제가 싸우면,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하면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 부모님들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하는, 우리 교인들에게서 한 게 뭐냐?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니? 남은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오빠, 내 언니.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한테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참, 저도 형제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해든지 형제들에게 잘, 어버이날 제가, 형님들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누나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안 받으면 카톡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살아가는 삶이 다들 힘들고 나이 드니까 이제 아프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부라도 서로 묻으면서 그렇게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들 행복한,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들이 행복하고요. 자식들 뭘 얼마나 바랍니까? 자기 역할 잘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좀 열심히 잘 살고, 그런 모습들,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요절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부모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 몸뚱아리 건강관리 못하면서 다른 거 잘한다? 이것도 좀 모순이겠죠?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 섬기십시오. 조선 중종 선조 때 문신이며 시인이었던 송강정철이 하신 그 시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식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부부에게는 부모 모셨다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소변 받아들였다고 해도 잘해드리지 못한 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좀 더 공원이라도 모시고 산책이라도 해드릴 것, 더 많이. 휠체어로 모시고 갈비탕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좀 더 모시고 다닐 걸.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제발 업신여기지 마시고 부모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해요. 아멘 해야지, 당연히. 부모 사랑하는데.
결론입니다. 어느 양로원 벽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저도 볼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고 하고 화살 같다고 하지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조차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이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 만들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은 자식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오기가 멀고도 험하였지만 벗은 많으나 마음 둘 사람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더이다. 몸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다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차라리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대목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이런 고백하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런 신세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웰다잉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잘 죽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아멘함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